수요일 때 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옆에 사람, 우리 자기 이름도 되고 직분도 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유창무 목사입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사람들. 나는 누구누구 장로님입니다. 나는 권사님입니다. 나는 집사님입니다. 앞뒤에 좌우 인사하시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부부같이 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서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회복되고 그리고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하나의 책, 히브리 성경어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누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로 볼 때 이 책을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재건축하고 이러한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3차에 걸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속에 3차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야기. 2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에스라의 지도 아래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언약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장부터 13장까지는 또다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인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재건축되어지는지,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심령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건축, 그리고 성벽 건축, 또다시 언약 백성 재건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1차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지도자를 성경을 읽다 보면 주목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책 제목처럼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새 시선과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이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즉 학자 겸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바사 제국 아닥삭스다의 왕 술가난으로 있을 때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잘 아시다시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기도의 사람, 또한 온갖 다시 돌아와서 적대자의 방해 속에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건축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한 사역에 또 시선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헌신과 섬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사건도 주목해야 하고, 이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하였다는 것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미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재건되어지는지, 회복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에스라가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주체이고 주연배우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읽어주었다라고 생각했던데,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1절에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언약 백성이 주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하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청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주어도 모든 백성들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들, 하얌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이나 모든 백성들을 강조함으로 주체가 모든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이며 언약 공동체였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한 몸, 한 사람인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한 몸이고 한 사람 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일제히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일제히, 있잖아요. 나오네. 일제히 단어가 있는데요. 있죠? 그죠? 여기. 일제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원문으로 보면 있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한 사람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s a one man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처럼. 그럼 이 일제히를 한 사람처럼 바꾸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꾼 거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청하며. 이것이 한 몸 된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 율법 앞에 모였다는 거죠. 그럼 다른 예고로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는, 한 세 사람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드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아담이 타락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죠. 누구를? 사람을. 그때 한 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원래 사람인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다시금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그래서 한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에스라에게 청했을까요? 왜 청했을까? 너무 엄숙하게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요.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쉽잖아요. 당연히 율법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가져오기를 청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들으라고 했을까요? 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가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이 과거에 포로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모세가 말씀하였죠. 그런데 어찌하였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한 모세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새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또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외쳤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가나안 땅은 황폐하였고 성전은 불타였고 바벨론으로 들어가 70년 동안 나라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였다는 거죠. 이 70년이면은 한 평생입니다. 그래서 한 평생, 한 인생 전체죠. 그때 포로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왜 실패하게 되었고, 우리가 왜 여기 포로에 끌려와서 나라 이룬 스러움을 겪어야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입니까? 왜? 70년 동안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며 제대로 율법을 배워야지, 제대로 율법을 듣고 지켜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율법 앞에 이 율법을 듣고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거죠. 70년 동안 깨달았던 게 이거였어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야 철이 들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새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인데 내 몸인 양 젊을 때 막 사용합니다. 막 삽니다. 그리고 건강에 이르렀을 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겠죠.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그 귀중함을 잘 모르지만 그 귀중함을 모르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죠, 어느 날, 그렇죠, 누군가가 내 곁에 있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귀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인생이라는 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참 인생이 사람이 그토록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6년 동안 나라 이룬 수름과 분과 겪었죠. 겪고 나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성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3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성찰이 없다면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똑같이 불법을 행한다면, 똑같이 불법을 행한다면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 그들이나 뭐가 다름이 뭐가 있습니까? 36년 동안 우리나라도 그렇죠. 슬픔과 아픔을 다 나누었죠. 자기 성찰이 있었고, 자기 성찰을 그래도 누가 있었습니까? 36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죠? 윤동주죠, 윤동주. 그래서 윤동주의 서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윤동주는 이렇게 자기 성찰이 있었던 거죠. 또한 윤동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어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가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의 다짐이 이 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라도 또 마시는 물도 배우자도 친구도 성도도 율법도 하나님께서는 그 빼저린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였다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이 땅의 거룩한 백성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에, 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 정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에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공동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청종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펴자. 그들의 보인 반응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록되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을 든 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일어서고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경배하는 자, 그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언약 백성 공동체였다는 거죠. 한 사람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건축되는 첫 기초석인 모퉁이 돌인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율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야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상 언어인 아람으로 어역하여 모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였는데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히브리어이겠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던 거죠. 거기서는 아람어를 썼기에 이제는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읽어주는데 본국어도 모르니까 레위 사람들은 아람으로 다시 어역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가르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기 시작했던 거죠. 회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보니 울었고 또 이 울음이 끝이 아니었죠. 회개는 그렇죠. 감정도 죄를 깨달으니까 감정도 따라오고 있죠. 감정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늘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 이것은 진정한 회개에는 애통함도 있지만 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 기쁨도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도 포함되지만 움도 필요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이 기쁨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라 하는 거죠. 울지 마. 그렇죠? 진정한 회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침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내가 백성임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기뻐하고 그리고 12절 어떻게 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울던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온 즐거움입니까? 어디에서 온 기쁨입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 읽어 들은 말을 밝히 알미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말씀을 듣고 아니, 말씀을 듣고 이해하니, 이거 이해하는데 깨달으니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았다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주체가 내가 되지만 원문으로 보면 야다예요. 야다.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럼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고 풀어줄 때 알 수 있는 거죠. 즉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해석할 때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며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즉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나눔이 어때요? 더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힘이라고 번역된 것은 마오저라는 건데요, 힘도 번역되지만 다르게 또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피난처, 요새,
산성 등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지역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에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기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기쁨, 그 여호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 문맥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서로 나누어 주고 먹고 마시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처럼 회개도 말씀에서 오는 거고 즐거움도 말씀에서 옵니다. 회개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 회복이며 부흥인 것이죠. 회복과 부흥은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언약 백성 공동체가 재건축되는 또 하나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외적인 성전도 이미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이것도 재건되었는데 외적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도 지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원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성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제 언약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성전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기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성벽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아무리 견고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무시하였고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 포로라는 수치라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래서 언약 백성들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임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제 다시금 이들이 성전으로서 재건축되어서 갔던 거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생각해 봐야 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따라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변화시켜야 하죠. 말씀을 듣고 그래,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옵니다. 이곳에서 끝나버리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생활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 앞에 섭니까? 왜 예배 앞에 섭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녀인가,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이 참다운 믿음입니까? 참다운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또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집니까?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주어지는 거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역으로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겠죠. 언약 백성인 공동체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모든 성도가 한 사람처럼, 한 몸이니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주야에 묵상하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언약 백성답게 걸어가는 것, 그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기쁨, 즐거움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고 행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